예,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지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스데반 설교에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일관된 이 중심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입니다. 영원한 언약적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주권에 대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 믿음의 반응, 이 이야기였죠. 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 자손으로 이제 흘러 마침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이 앞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온 그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 구약 118페이지에 출애굽기 2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 구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맹세와 함께 이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식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제 두 번째 부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두 번째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그 긴 시간 동안 친히 모세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뭐 성소를 지을 예물, 증거계, 진설병, 성막, 제단, 제사장의 옷, 번제 이런 것들을 무려 40일 동안 꼼꼼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뭘 가르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40일간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고 바로 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중요했던 건지 그게 무려 40일을 꼬박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장장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과외를 받고 있는 동안
이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이죠. 무슨 사건이 시내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부른 사건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언약식을 체결했는데 금세 그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 3, 4절에 있죠. 자,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이 뭔지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제단에 관한 법에서 이어서 이런 것도 명확히 해주셨죠. 23절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절대로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 만들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이제 40일간 올라간 동안 산 밑에서 이 십계명을 어기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는 동안 시내산 밑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무엇이 예배가 아닌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이 예배가 아닌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3,000명이 죽습니다. 아예 이 백성 전부를 다 죽이려고 하셨던 거를 모세의 중보로 가까스로 3,000명 죽는 걸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죠. 대체 금송아지 사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일단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즉 다른 신을 섬겼으니까 우상숭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는 그런 우상숭배지 나는 그렇게 다른 신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과연 그런 거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한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단지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보시면 백성이 아론에게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과 타협해버리고 말죠. 백성들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로 딱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들이 예배드렸죠. 그러면서 그 예배드리던 날을 그들이 어떤 날이라고 공포했습니까?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예배에 감격하고 흠뻑 취해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흥청거리면서 뛰놀았습니다. 예배의 감격과 절정을 그들은 맛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 취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뜨겁고 기쁨과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게 본문 41절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걸 지금 예배라고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뜨겁고 기쁘고 막 감격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른다고 해서 이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가 신을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라는 신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보이는 그 하나님에게 투영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불안하고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보호자로 느껴지는 겁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는 그냥 그 금송아지만 봐도 위안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너무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면서 열광하고 춤추고 뛰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모양으로 한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집에다가 딱 모셔놓고 그 신상에 기도하는 종교였다면 종교적인 만족감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신상도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눈에 보이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크신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항복하는 것,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세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와서 우겨 넣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는데 대신 그것이 절대가치가 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하게 굴복하는 거는 싫다는 것, 이게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야 하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하고 내 갈 길을 인도해야 하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런 말이 대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가슴 벅차고 우리가 감격했다고 해서 11조와 봉사를 아무리 우리가 가득 채웠다 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자기 중심의 타락한 예배, 이거는 인간 죄성의 본질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날 3,000명이 죽는 이 잔인한 결과를 보고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됩니다. 성경 속에서 마치 고유명사처럼 계속 사용되는 여로보암의 죄, 이게 뭡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도 계속 금송아지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그게 본문 43절이죠.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결국 바벨론에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에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거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보고 율법을 거슬렀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야말로 너희 조상들이 늘 해왔던 대로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사실상 율법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거스르는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율법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지요. 그 율법의 심장은 이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과 정반대의 위치에서 이 율법을 대적하는 것은 윤리도덕의 타락, 나쁜 행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율법을 정반대의 위치에서 대적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윤리도덕의 타락, 나쁜 행실 이런 거는 그 본질의 증상들일 뿐인 것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의 욕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욕망을 위해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정반대 위치에서 존재하는 이 불순종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이 신앙을 대적하는 것은 그 핵심이 우리 윤리도덕의 타락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대적하는 핵심은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내가 만든 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종교입니다. 신앙을 대적하는 가장 큰 그 원수는 종교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은 정작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 이 스데반 이걸 지금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의 이 절대주권 앞에서 우리를 항복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주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항복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굴복, 순종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게 왜 문제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 거기에서 봤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관계, 그 믿음의 삶의 이 본질,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거와 지금 정반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과 그 역동적인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에브리싱이신 하나님의 능동태, 낫생인 우리의 수동태, 이 결합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로운 수동태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환경이다라는 것을 내가 고통스러워도 받아들이는 수동태. 주변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 이렇듯 하나님의 능동태와 우리의 수동태가 믿음으로 결합되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 본질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내가 능동태이고 하나님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행복과 자아실현의 길, 하나님 내가 정한 그 길로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능동태, 나는 가고 싶은 방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나는 능동태, 하나님 그 길로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동태이시고 내가 수동태인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주도적인 능동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수동태인 것, 이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 내가 정한 길로 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걸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입니까? 종교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에서 그 핵심은 하나님은 능동태였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수동태였죠. 이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동태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렇게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렸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 안에 있던 일이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리라 하신 약속의 때 또 400년이 차니까 이번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지요.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주권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동적인 주권, 하나님은 능동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주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동태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축이 되는 말씀이 어디랬습니까? 이 성경 전체의 그 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능동태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능동태가 돼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길로 내가 정한 길, 거기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끌고 다니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은 내가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상숭배에 그렇게 쉽게도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내가 만든 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우상숭배합니까?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이 그 핵심이죠. 오늘 본문 3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한 겁니까? 그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이야기 통해서 이거 봤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었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마음이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321페이지에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21페이지에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4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러죠.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가 만든 신, 그거 아닙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뭡니까? 자기 욕망으로 신을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만듭니까? 어떤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투영합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3P의 그 본질들이 다 들어있죠. 포제션, 소유,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 이게 다 포제션이죠. 우리는 소유, 돈, 건강, 이거 신으로 섬기고 있죠. 또 people, 사람, 사랑, 가족, 이 people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또 purpose, 목적, 꿈, 비전, 이게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3P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인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마음이 도리어 다시 애굽을 향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 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왜 우리의 몸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도리어 그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3P, 이 포제션, 소유, 돈, 건강, 또 people, 사람, 사랑, 가족, 또 purpose, 목적, 꿈, 비전, 이 3P가 은밀하게 우리의 신이 된 거는 아니냐는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예배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감격하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의 행복과 자아실현의 길, 내가 정한 그 길로 하나님을 데리고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십시오.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역동적 주권으로 우리의 환경을 주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경과 말씀의 이 믿음의 결합으로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십시오. 그때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